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는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and took and circumcised him because of the Jews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가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로 이르니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서 내렸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사랑과 또 자비와 긍휼과 인애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것에든지 자유하는 자이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또 강한 자들에게는 또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처럼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먼저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같은 위치에 내려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는 언제 생긴 제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갔을 때 생겨난 제자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신실한 헬라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가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위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안 받았거든요. 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와서 유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전부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총회를 거친 뒤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자기들의 그 작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정문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 다 모두 기뻐하게 됐죠. 그럼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 편에 유다와 실라와 함께 보낸 편지. 그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과 그 형제들, 장로들이 그 유다와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온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파견자를 보내서 우리들의 의견이 이탈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라와 함께 보낸 편지를 읽고 위로의 말로 기뻐하였습니다. 유다와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예요. 그들도 형제들을 말로 권면하고 확고히 하고 모든 일을 마치고 형제들로부터 평안과 함께 사도들에게 노임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모든 일정이 맞춰지고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같이 다니는 걸로 봐서 나중에 실라가 돌아왔거나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마치고 형제들로부터 평안과 함께 사도들에게 노임을 받으니라.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이므로 일을 마치고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요. 여러 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바울이 다시 또 전도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가 더 멀리 또 전도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읍을 따라 돌아가 우리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하니, 바나바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의 이 생질, 즉 누이의 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뭘 사촌이라고도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질이라고 말하는 이 마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한번 실수를 했거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구브로 섬에서 바보까지 왔다가 밤빌리아로 넘어갈 때 거기서 도망갔거든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물론 마가의 사정이 어떤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가 그렇게 혼자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버려두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 복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자와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를 굳이 들자면 지금 가는 데에는 자기들이 갔던 데를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마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옳지 않다고 하여 서로가 다른 사람을 택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그래서 서로 방향을 다르게 해서 각기 가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심하게 다퉜다고 하는데 원어에서는 심하게 다퉜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서로 격려해서 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종들이 둘이 피 터지게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둘이 나는 마가를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당신은 당신 생지를 데리고 가라. 나는 여기 실라를 데리고 나는 다른 길로 갈 테니 당신도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그러면 서로 헤어질 때 하나님의 종,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충만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헤어졌을까요? 서로 격려를 하고 헤어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을 그따위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헤어졌다니까 그럼 싸우고 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 싸워야 자기들이 싸운 거에 대해서는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주회종들도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싸우면 어떠냐. 자기들은 주회족이 아니에요. 스스로 종인 거지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게 신학교에 나와서 더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기름은 하나님이 붓는 거지 신학교가 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기름은 누가 부어요? 하나님이 붓는 거예요. 사람이 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울고 모여서 안수를 해.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저것들이 해버렸네. 그리고 기름을 줘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바울은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9장에서 너무 명백하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나를 위하여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간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이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바나바는 뭐라 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네들은 목사들이라도 노예 가면 지네끼리 멱살 잡고 개욕을 다 하면서 싸우지만 사도들이 어떻게 싸워? 안 싸워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다는 게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형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맡기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들도 세워놨어요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맡기고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로 지나며 교회들을 확고히 하였다. 번역은 서로가 다투어 헤어져 다른 길로 갔다고 하지만 원어에서는 격려하였다라고 하니 두 사도는 데리고 가는 사람만 다르지 서로가 격려하며 헤어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가 똥 싸니까 남도 똥 싸는 줄 아는 거예요. 자, 1절인데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조금 이따 그림이 나와요. 바나바와 마가는 자기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니 그리고 보라 어떤 제자가 거기 있는데 이름은 디모데라 어떤 유대인 아내의 아들이라. 그런데 아버지는 신실한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어를 한번 보자고요. 도착했어요. 어디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런데 도착을 했단 말이죠.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라 제자가 하나 있는데 어떤 제자가 있는데 그는 거기에 어떤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디모데라 했어요. 디모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티모티죠. 티모티. 이제 우리말로는 디모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울의 제자죠.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디모데 할 거야. 그러면 디모데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냐면 여자 아들인데요. 어떤 여자냐?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신실한 헬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딱 생각나는 데가 있지 않아요? 바울이 시집장가 하지 말라고 열심히 얘기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의 남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신실하게 됐잖아요. 그게 바울이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로로 전도 여행을 역으로 갔어요. 바나바와 마가가 간 반대로 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인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는 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의 전진 기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여기서 구브로로 이렇게 왔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바보로 갔다가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갔는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죠. 예루살렘 도망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길로 바나바와 마가는 갔고요. 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산을 돌아서 산인지 모릅니다. 다소로 갔다가 더베와 루스트라로 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또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못하게 하고요. 여기서 다 가가지고 아시아로 갔는데 여기도 못 가게 해서 다시 들어오러 갔다가 빌립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기 전체를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또 여기에서도 못하게 하고 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갔는지 알죠? 바나바는 밑으로 구브로 섬으로 갔고 처음에 갔던 길을 갔고, 그러니까 글리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계속 안디옥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그쪽에 출발했으니까 어디까지 갈 거예요? 안디옥까지는 가겠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또 바울이 가면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넌 거기 가지 말고 이리 가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도 가지 말라. 그래서 드로아로 간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을 봤잖아요. 사진을 봤죠. 사전을 본 게 아니라 사진을 봤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니 어떤 제자가 있는데요. 1차 전도여행 때에 제자가 된 사람인데요. 그 이름이 디모데고요. 디모데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자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구려 해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집구석에 탁 틀어박혀 있으면 뭐예요? 존귀한 자가 아닌 거예요. 디모데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말만 들었지 진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신실한 헬라인이고요. 믿는 아내로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진 거고요. 그 자녀도 거룩해진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과 오늘날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실하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이 사람은 참 신실해,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두고 얘기해요? 네? 목사님이 신실해요? 아니, 목사님은 안 신실해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장로님인데 돈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시간 잘 나오고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우리들 어려운 거 다 도와주고 뭐 교회 열심히. 그러면 장로님이 뭐예요? 믿음이 좋고 신실하죠. 또 집사가 막 그렇게 해. 그러면 훌륭한 집사죠. 이게 교회가 말하는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모든 헌신 봉사가 많은 사람, 신실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인정했어요?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진 이것을 또 자기들이 제자들에게도 받고 또 내가 받았어. 그러면 이게 가면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또 와요. 근데 왜 어떻게 그대로 오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다르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다 가짜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과 사람들이 신실하다는 것, 즉 세상의 교회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2절인데요.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의 증거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그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거기까지는 갔어요. 증거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명하다라는 말인데요. 증거를 받은 자라. 아래, 어떤 아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 안에서 그 아래에서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형제라는 말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형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나의 형제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을 받기를 우리로부터 형제라 부르심을 받기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김아무개 대통령도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또는 예수님의 친구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분은 뭐 아무나 친구하기를 되게 좋아하죠. 빌 클린턴도 내 친구다, 뭐 누구도 내 친구다 이랬는데 그런 친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 형제야 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거나 이거나 다 형제는 다 형제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형제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와 세상 교회 사람들의 형제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사람 형제들이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형제는 누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말을 하는 거냐고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쓰기는 누가가 쓰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그 형제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제라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형제라 이렇게 말하면 누구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내 형제다 이러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막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 말한 대로 오늘날 교회가 형제라고 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기록한 것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형제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에는 형제교회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도 다 그 안에서는 형제라고 하죠.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지만 대개는 무슨 집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부르죠. 아무개 형제 이렇게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데도 없고요. 물론 있기는 있어요, 몇 군데. 자, 3절인데요. 바울이 그와 함께 나아가려고 할 때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루스드라에서부터 즉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려고 할 때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나가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 지경에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지경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근데 이제 사실 그 지경에 못 갔죠. 마게도니아로 갔으니까. 근데 마게도니아에도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다 있어요. 물론 없는 것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지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에게 할례를 받게 했으니 모든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자, 이 남자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할 때 어디로 나가?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그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했어요. 그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을 인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알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이게 틀림없이 할례를 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따지고 넘어가겠죠. 얘는 왜 그럼 할례를 안 받느냐? 그러니까 미리 받아버린 거예요. 찍소리 못하게. 그래 이제 그 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돼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할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값을 지불한 존귀한 자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데 살리기 위하여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웠겠죠. 이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다니며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대부분 회당을 근거로 삼게 될 건데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책잡기 전에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방어를 해준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레벨에 맞춰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몇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디모데가 이 문제로 힐책을 받는 일이 없게 되죠. 자, 4절인데요. 그런데 성읍들을 여행하며 지나감과 같이 예루살렘 안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한 법령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일단 볼게요. 그런데 여행하며 지나가는데, 성읍들을 여행하며 지나가는데 넘겨줬어요. 그들에게 넘겨줬는데요. 무엇을 넘겨줬냐면 지키라고 준 법령인데요. 무슨 법령이냐면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했냐?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작성한 법령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동생 야고보가 4가지를 줬죠. 처음에 뭐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피를, 그 다음에 뭐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가 나중에 나오는데 우상과 뭐죠? 맨 마지막이 피 아니에요? 음행. 그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라. 이 4가지요. 이 4가지를 이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뭐 컴퓨터 아니면 프린터에다 착착착착착 하면 나오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갈 때마다 거기서 많지 않으니까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써가지고 주고, 또 다른 데 교회 가면 또 써서 주고, 그렇게 그 법령을 지나가는데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답이 안 나요. 전도 여행을 하며 여러 성읍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넘겨주고 지키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추측하기는 다 일일이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뭐 등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린터도 없고, 그러니까 다 썼을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러므로 진실로 교회들이 믿음이 확고히 되고 날마다 수가 풍성해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 파란 바탕에 있는 글씨가 원래 우리 그 번역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여기 이제 원어로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결정문을 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혼동이 없어요. 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인간들이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주니까 혼동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교회가, 신뢰가,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혼동이 안 되니까. 그 안디옥 교회 처음처럼 와가지고 막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혼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보낸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해라 시킨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보냈으니까 성령님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멸시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확고히 되고 숫자가 날마다 날을 따라서 날마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참 오늘날은 문제죠. 아, 율법이 다 이제 완성됐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다시 율법을 지키죠. 아, 무슨 소리야?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킨다. 이거 말만 안 지키죠. 11조 내라고 하지. 주일 지키라고 하지. 또 무슨 절기 때 되면 이런 절기니까 헌금 가져와라. 그리고 성전 짓는다. 성전은 왜 줘? 성전은 자기가 성전인데 성전을 줘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인데 성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지랄을 하는 거지. 시끄럽네. 그래서 날마다 수가 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해지고 날이 갈수록 그 수가 풍성해졌다는 거죠. 자, 6절인데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시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여 지나가서 그랬어요. 이제 지나가다라는 말은 가로질러 가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부르기아와 그리고 갈라디아를 지역을 가로질러 가서 거룩한 성령님 아래 금지했어요. 뭘 금지했어요? 아시아 안에서 로고스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누가 금지했다고요? 성령님이 금지했어요. 성령님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왜 금지를 했을까? 아니 사도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해서 세워서 갔는데 바나바는 일로 갔고 바울은 일로 갔어요. 그러면 왜 바울한테는 여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성령님이?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입장이 되보자고요. 지금 구브로가 떠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바나바가 어디로 갈지 뻔히 알잖아요. 그럼 골로 지났다 어디로 올까? 안디옥으로 오겠죠? 그럼 이제 바울이 더베에 왔다가 가니까 안디옥으로 갔으니까 거기까지만 가고 더베는 안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 올 거니까 바울한테 야, 넌 거기서 하지 말고 넘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뭐 그거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자, 그래서 바나바 일행이 올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진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7절인데요. 무시아를 따라 들어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시도하는데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또 지도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지도를 보려면 또 한참 돌려야 되니까. 무시아 앞이라는 말은 마게도니아 조금 앞쪽을 말해요. 그 앞에 이르러서 그 무시아 위쪽으로는 보면 비두니아예요. 그럼 이제 바울은 글로 가려고 했는데요.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가 그리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어디로 갔어요? 환상이 보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무시아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호는 하나님이나 이런 성령님이나 할 때는 호를 붙여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푸뉴마가 아니고요. 호푸뉴마예요. 이 호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냥 푸뉴마라고 하면 뭐예요? 귀신들이 다 영이에요. 그래서 호푸뉴마니까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로는 누가 갈 것 같아요? 바나바가 갈 것 같죠.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못 가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로 와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시도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는지라.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함께 설립한 교회예요. 바나바는 마가와 구브로를 향하여 떠났으므로 당연히 여기로 오게 될 것이니 바울과 그 일행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마도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두니아에는 아마도 바나바가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8절인데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따라서 내려왔는데 시험했어요. 이거 요 밑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무시아를 지나서 내려갔어요. 어디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무시아는 아직도 상당히 내륙 지방이고요. 그리고 드로아는 바닷가 근처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라고 글로 내려보낸 것 같아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허락지 않으시니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간 거예요. 바울의 일행의 행로를 그 지도가 나오네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아시아거든요. 여기가 아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두니아가 여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이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드로아. 이거 바닷가거든요. 이제 바나바는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 게 너무 명백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내면 또 둘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같이 다녀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바나바가 택할 수밖에 없는 게 마가도 가야 돼요. 그 마가는 나중에 복음을 썼는데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 누가, 요한은 마가보다 훨씬 나중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복음서가 짧기도 하지만 마가가 이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바나바를 하나님이 멀리 한 게 아니에요. 가야 할 길. 근데 다만 행적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행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행적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이 택한 제자인데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디든지 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나 필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행적이나 바나바 복음서나 뭐 이런 게 다 외경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보지 않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오게 돼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여자죠. 그러면 이제 이 지옥에 대한 게 조금 이해가 됐죠? 자, 이제 9절인데요. 그리고 바울이 그 밤에 환상에 의해서 보니 어떤 사람 마케도니아, 이게 마게도니아 이랬는데요. 아무거나 맞는 걸로 있어요. 우리말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다 마케도니아 혹은 마게도니아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같은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인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환상으로 그 밤에 보여줬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그들에게 간청했어요. 마게도니아 이슈가 서서 환상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거기에 서서 바울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어떻게 건너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자기들을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이 환상은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온 환상이죠. 그 환상하고 똑같은 환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봤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을 다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또 마게도니아가 이방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도와주라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건너가죠. 마게도니아에는 빌립보 이제 조금 이따 다 나와요.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다는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마게도니아는 빌립보가 있고요. 그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 다 다녔어요. 빌립보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뭐예요? 신사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고린도에는 뭐예요? 교회가 있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바나바의 행적에 기록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다른 사도들의 행적도 기록이 없는 것도 같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들의 지나간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자, 10절인데 환상을 봄과 같이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나가기를 구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심에 증거라 함이라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는 바울이 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심이라 이렇게 확증을 한 거예요. 같이 그런데 환상으로 본 것을 알았어요. 즉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찾으신 거로 나가라고. 어디로? 그 마게도니아로 나가라고 한 것으로 자기가 확신을 한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에게로 부르신 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같이 또 같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바울이 하나님 사기치지 마세요 이러고 안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환상이 보였어요.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무나 명백하죠.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환상이 보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환상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에 있는 걸 다 꺼집어내면 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후 즉시 주님의 부르심이라 확증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구하였으니 여기서부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까 얘기한 대로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기까지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의 행적을 또 같은 말을 하는데 알 수 없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와도 함께 하신 것으로 굳게 믿고 사도 바울과 성령님께 함께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로 하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베레아,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물론 전서만 먼저 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베네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제 다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세운 교회들에 쓴 서신들이 다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이제 아까 한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과 교회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도들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아니냐? 야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진짜 이름은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지금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럼 하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면 하야 또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는 분리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분리해서 데려오신 걸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분리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아냐고요? 모르죠? 누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몰라요? 여러분 그전에 교회 다닐 때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요. 왜? 다 신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성령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없을 수가 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내게 성령이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을 발화할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성령님과 물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도 누가 갔어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갔어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있는데 말씀은 없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성령님이 있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발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을 한다. 이건 무조건 오케이요. 근데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도 성경도 성령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의 차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말은 너무 자주 해서 저 목사는 성경을 아는 게 저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럼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인이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불의하대.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러니까 땅의 걸 먹었냐? 그러면 다시 꺼내서 하늘의 걸 먹어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땅으로만 기어다니죠. 왜냐하면 발굽은 갈라졌는데 뭐 되새김을 안 해. 하늘의 걸 안 먹어.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사도들이 형제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 교회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요구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지체들임과 동시에 나중 요구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가 되는 것이 사도들이 말하는 형제이고 지체인 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형제는 그냥 의미도 뜻도 모르는 채 그냥 한 교회에 다니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심은 장차 일으키실 교회들을 위해 길을 인도하심이며 바나바의 길을 막지 않으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동역자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신실한 헬라인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고요. 어떻게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궁창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궁창에 들어가야죠. 물론 시궁창에 안 들어가도 구할 수는 있겠죠. 요즘은 뭐 장비도 많으니까 뭘 던져서 이렇게 잡아 끌면 되는데 시궁창에 빠진 사람 건지기 위해서는 그거 잡아 끌어질 물건 찾으러 다니다가 거기서 뒤져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뛰어들어가서 데리고 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자유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절반을 넘어서 지금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들과 성령님의 역사와 사도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선포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방에 대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행전을 책의 이름으로만 말로만 사도행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말씀을 담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희미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그 그림을 보면서 이리 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희미하게나마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거 없었어요? 그럼 불행한 일이고 나는 좀 느낀 점이 있어요. 현장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바나바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성령님의 행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느껴가며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베레아 사람들이 내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서와 또 레위기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전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야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곧 내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